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무엇이 제일 구역질 납니까? 우리가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을 보면서 구역질 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또 사람답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에 구역질 나는 인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구역질의 그 구역에 해당하는 한자를 보니까 이 구자가 개울 구자입니다. 토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역은 거스를 역자를 씁니다. 그러면 이 한자 그대로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 넘어오는 거, 개우는 거, 토하는 것을 그냥 내뱉지 않고 그냥 삼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구역질 나죠. 그게 구역질입니다. 얼마나 보면서 그냥 구역질 얼마나 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점심은 다 드셨습니다. 오늘 8장의 말씀의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이때는 언제냐면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지 6년째 되던 해입니다. 그때가 연대수로는 592년, 주전 592년입니다. 그로부터 약 6년 후인 586년,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근데 망하기 전 6년 전에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이 왜 멸망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환상 중에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 이유를 충분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놓고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의 현장을 보여주면서 그야말로 그 현장이 구역질 날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을 보여주고 계신데 그 첫 번째 구역질 나는 현장이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슴을 잡으며, 그러니까 머리털을 이렇게 꽉 잡은 겁니다. 근데 우리 알고 있기로는 그 이후로 에스겔이 대머리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머리털을 이렇게 딱 잡고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움직이는 보좌가.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기로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우상의 자리, 질투하게 만드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 그곳을 보여주십니다.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을 보여주고 난 이후에 6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거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보여주마. 여기서 가증한 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토에바입니다. 토에바. 여러분 이 토에바 또 구역질 뭔가 좀 연상이 되지 않아요? 연상이 안 되시는구나. 여러분 토해보세요. 토해보세요. 참 단어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 토에바, 이게 히브리어로 구역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해본 겁니다. 하나님의 구역질.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다른 큰 구역질 나는 현상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마. 그래서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다른 큰 구역질 나는 일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13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구역질 나는 일을 보리라. 다른 큰 가증한 일, 구역질 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현장을 또 보여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구역질 나는 일을 보리라.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나님께서 점점점 더 커져가는 구역질 나는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역질 나게 만드는 이 첫 번째 현장이 바로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3절에는 그 구역질 나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질투의 우상이 있는 곳.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내게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그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북쪽문 북으로 향하는 곳으로 처음에 딱 갔는데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질투의 우상, 질투하게 하는 우상의 자리. 여러분, 요것을 놓고 가만히 봤을 때 그럼 질투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는 원래 누구의 자리였을까요? 하나님의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거기에 떡하니 우상이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기 내 자리인데 질투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 이 자리가 굉장히 민감한 거 아시죠? 늘 앉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내가 딱 와서 앉으려고 보니까 누가 딱 앉아 있어요. 그러면 열불 나잖아요. 질투 나잖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자리에 질투 나게 하는 우상이 떡하니 자리에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이것들 봐라 이것들 봐라, 저기 내 자리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역질 나게 만드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냐면 북향한 문, 북쪽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북향한 문의 이 북쪽 문은 어떤 곳이냐? 왕궁과 제일 가까이 있는 문이에요. 그래서 일이 있을 때마다 왕이 이 북향한 문을 통해서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문입니다. 그리고 이 북향한 문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요 문을 이용해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리고 그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그 문입니다. 그쪽을 향해서 북문 쪽으로 딱 들어가면 그 북문 쪽에 제단이 하나 있는데, 그 제단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레위기 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는 제주입니다. 제물을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그 제주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 제단의 북쪽은 뭐 하는 것이냐면 이 제물을 가지고 와요. 그는 제물을 잡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있어서 그 예배 행위의 가장 첫 번째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북쪽 제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첫 번째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 예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북쪽 제단 북쪽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우상이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저기는 이 주의 백성들이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찾는 자리인데, 그곳에서 엉뚱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예배하고 있어요. 얼마나 질투 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는요, 우리가 지켜드려야 돼요. 하나님 됨의 자리는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은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함부로 다른 곳으로 바꾸거나 대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자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자리요, 첫 번째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것에 넘겨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첫 발을 딱 들였는데 거기 십자가가 아니라 돌 하루방이 서 있어요. 이거 얼마나 황당합니까? 근데 그 앞에 들어서 코도 만지고 거기 코도 만지면서 우리에게 자식 주세요 이러면은 이게 하나님 앞에 이거 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예배의 첫 자리가 언제입니까? 우리 찬양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오기 전부터 집에서 예배하고 있다면, 기도하고 있다면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예배하는 첫 자리가 그것이 된다면 교회 오는 자리도 평안할 것이고 예배 드리면서도 은혜가 있을 것이고, 그러나 예배 드리러 오는 그 첫 자리인 교회에서, 집에서부터 왜 이렇게 일주일은 빨리 돌아오는지 교회는 왜 이렇게 가기가 싫은지, 일주일이 7일이 아니라 뭐 한 30일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1년에 12번만 주일 성수하고, 그런 마음 없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벌써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는요 매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상번제를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리는 게 상번제예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어야 됩니다. 예배하는 그 첫 자리, 거기에 다른 거 갖다 놓지 마시고, 또 예배하는 첫 자리 눈 뜨자마자 교회 오는 그날만이라도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한다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역질 나게 만드는 두 번째 현장이 바로 비밀의 방입니다. 비밀의 방. 비밀의 방, 그곳에는요 각종 곤충과 짐승의 형상이 있어요. 이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드립니다. 눈으로 따라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북쪽으로 향한 곳으로 들어가서 성전의 담을 헐게 한 것이죠. 그 한 문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한 문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비밀의 방인 것이죠. 밀실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리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다. 각양 곤충과 짐승과 또 우상의 그림을 그 밀실 안에 다 그려 놓았어요. 대부분은요 이집트의 짐승과 곤충, 신의 모습과 형상을 그려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보면 부정한 짐승이 있는데 그 부정한 짐승이 그 벽 안에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70명의 장로들이 거기서 향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70명의 장로가 그 밀실 안에서 향을 피우고 있는데 에스겔에 보니까 거기에 낯익은 사람의 얼굴이 보입니다. 낯익은 사람의 얼굴이 보입니다. 누구냐면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야아샤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아샤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고 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그 향로에 불을 피워가지고요 그 밀실 안에 가득 채우는 거예요. 거기에 낯익은 얼굴 야하샤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아는 얼굴이에요. 아는 사람입니다. 포로로 끌려오기 전부터 에스겔은 제사장 수업을 받은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사장 가문이에요. 어쩌면 이 제사장 수업을 같이 받은 친구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야하샤냐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이 그 얼굴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저 인간 봐라. 저럴 줄 몰랐네. 아니면 저거 봐라 저거 봐. 내 저럴 줄 알았어. 내 저 인간 싹수가 노란 거 내가 알았는데 내 저럴 줄 알았어. 여러분 이 구역질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것이 더 표현이 맞을까요? 저 인간 내가 저럴 줄 알았어. 그런데 이 야하샤냐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사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에서는요 한 글자 한 글자 이름 하나하나 그냥 보아 넘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야하샤냐는요 그 아버지가 사반입니다. 사반은 어떤 사람이냐면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아버지는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그의 아들 야하샤냐는 앞장서서 우상숭배를 했던 사람이에요.
종교개혁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을 다 철폐하는 것이었어요. 가루로 만들고 잿더미로 만들고 그리고 다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야샤냐는 그와 반대로 우상을 섬기는데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와 아들과 이렇게 다르고 있어요. 도대체 그러면은 이들이 밀실에서 그렇게 이들을 섬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시고 이 땅을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고 이 땅을 버리셨는데, 이렇게 얘기하기 전까지는 두 번의 바벨론의 침공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안 지켜주고 있네, 그런 반감에 의해서 더욱더 우상을 섬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하나님이요,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은 그들의 행위를 보고 내린 결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들을 다 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라고 핑계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그동안 봐왔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모든 어떠한 예배 행위나 기도나 이런 것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보고 계십니다. 그 본 결과로 기도를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아닌데 하나님이 또 들으실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성전에 한 문이 있는데 그 안에 밀실이 있는데 그 밀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각종 우상의 곤충과 짐승의 그림이 있고, 거기서 향연을 피우고 거기서 이집트의 제사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구역질이 났던 것이죠. 여러분, 밀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밀실 정치, 거기서 모사를 꾸미기도 하고 작당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밀실살인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추리 소설에 보면 얼마 전에 한 다큐멘터리인가요? 뭐 이렇게 프로그램에 보니까 한 밀실살인에 관해서 이렇게 보도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정말로 잔인하게 이루어지는 일. 근데 밖에서 볼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안에서 은밀하게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있고 또 우상을 향하여 예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밀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부정적인 의미가 이곳에 적용되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밀실 안에서 이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믿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여로보암 왕 때 이루어졌습니다. 여로보암 왕 때에 베델과 단 사이에 제단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 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으로 알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구역질나게 만드는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예배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찬양으로 받아주질 않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자면 나는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찬양했는데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었어요. 결국은 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한 것이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찬양이 아니라 내가 내 위로를 위한 찬양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내가 뭔가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순수성이 사라진 것이죠.
여러분, 성전에 있다고 해서 다 우리가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의외로 교회 안에 불신으로 가득 찬 사람 많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하는 사람들도 많고, 예배라고 하기보다도 그냥 하나님을 다른 여타 신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밀실 안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역질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밀실로부터, 의심의 밀실로부터, 또 불신의 밀실로부터 하루속히 탈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구역질나게 하는 현장이 있는데, 담무스를 위해 애곡하는 자리였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여인들이 북문에 앉아서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담무스는요, 바벨론의 신이기도 합니다. 또 바벨론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 중동의 국가에서 이 바벨론을 신으로 섬깁니다. 바벨론은 풍요를 상징하고요, 또 새 생명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이 바벨론은요, 이 담무스는 매년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매년 반복해요. 그래서 부활절 비슷한 시기에 살아나고, 거기에 살아나서 비를 내려주고, 또 그 비를 먹으면 땅에서 곡식이 자라나는 거예요. 풍성해져요. 그런데 이 담무스가 죽는 때 여름에 죽어요. 하도 뜨거워갖고 그냥 죽어버려요. 그럼 이 죽었을 때 그냥 여인들이 아유 왜 죽었습니까? 당신이 죽으면 우리 농사는 어떻게 지으려고요? 그래서 애곡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곡하는 소리를 듣고 이 담무스가 또 살아나요. 부활절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절이 아니라 그들의 부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계속 반복돼요. 이것은 농사와 관련된 신입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이 담무스를 위하여 계속 애곡하고 또 통곡하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구역질 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 아버지는 암에 걸려서 오늘 죽냐 내일 죽냐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옆집 아저씨 감기 들렸다고 그것을 놓고 아주 가진 걱정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볼 때 저게 내 새끼 맞아? 이런 생각 들까요? 듭니다. 충분히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는 한 번도 애곡하거나 통곡하거나 뭐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는 인간이 그냥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을 하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아지 죽은 것에 대해서는 통곡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놓고 통곡한 사람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이런 것을 보고 신앙적으로 우리는 그 근본이 썩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종교이든 여인들은 풀뿌리 역할을 한다. 풀이라도 그 뿌리가 있으면 살잖아요. 근데 이 뿌리가 썩으면 그 풀도 다 썩게 돼 있고 나지 않게 됩니다. 뿌리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 여호와 신앙의 뿌리가 죽은 행동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스라엘은요, 특별히 자녀 교육이 어머니의 품속에서, 어머니의 무릎 속에서 이루어져요. 어머니의 품과 어머니의 무릎에서 앉아서, 나의 사랑하는 책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러니까 이 말씀 교육이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이루어지고, 이제 조금 성장을 하고 글을 읽을 때쯤 되면은 아버지에게 넘어갑니다. 토라 교육을 시켜요. 근데 어머니의 무릎 앉아서 그 들려지는 얘기가, 어머니의 입에서 담무스가 어떠니, 우리는 이때 애곡을 한다느니, 이렇게 계속 교육이 되면 그 귀에 들려진 그 소리로 말미암아 그가 나중에 커서 섬기는 것이 무엇이 될까요? 담무스를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 무슨 신앙이 전수가 될까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 이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러니까 이 신앙의 풀뿌리에가와 같은 우리 여인들이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가까이 품고 있는 그 어머니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그 후손들도 제대로 된 신앙과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것 뿌리부조차 우리 썩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자리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위해서 또 울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단무스를 위한 자리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이 단무스를 위해서 우는 자리가 하필이면 성전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단무스를 구별하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만큼 이 종교가 타락해 있고 영적 상태가 타락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바른 분별력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최소한 똥인지 된장인지는 구별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맛있는 우리가 반찬도 만들듯이 여러분, 하나님과 단무스를 구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옳게 분별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더 크게 하나님을 구역질나게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면전에다 대고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면전에다 대고. 그러니까 뒤에서 보지 않게 욕할 수는 있지만 면전에다 대고 욕하는 거, 요거 진짜 분노를 폭발시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구역질나게 만드는 현장이 바로 그런 현장입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하나님을 등지는 신앙, 하나님의 가장 구역질나게 만드는 거예요. 등으로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지만 그 얼굴은 누구를 향하여 있냐면 태양신을 향하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들이 더 하나님을 열받게 만들었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이렇게 낮은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듣기 편하도록 제가 의역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그것도 하나님 구역질 나게 만드는데 노골적인 행위를 하나 행합니다. 그것이 17절에 마지막 절에 보면, 후반절에 보면 내 노염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축구할 때요, 상대방의 골을 딱 집어넣어요. 그러면 세레머니를 하잖아요. 골 넣은 선수들이. 가끔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 손으로도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을, 골 먹은 입장에서는 상대방을 도발하게 하는 세레모니 같은 걸 해요. 그런 걸 잘못했다가는요, 이 팬들 사이에서도 이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게 도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태양신을 향하여서 나뭇가지를 코에다 대고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액션을 하나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볼 때, 야, 이거 내 등지고 있는 것도 모자라서 내 면전에서 아주 그냥 잘하는 짓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면전에 두고 이 코끝에 가지를 두면서 이 액션을 취하면서 우상을 향하여 경의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이 받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자꾸 구역질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보란듯이 하나님을 등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같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했던 그 제자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오자 그 제자들 중에는 바울을 등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갔던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데마, 그리고 그레스게 디도,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노골적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것, 하나님을 구역질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 가운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우는 심령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살려내세요. 그 다음 내용이에요. 9장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이런 지경에 빠져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에스겔 9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가증한 일이 지금껏 제가 말씀드렸던 4가지 우상 숭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리고 요 사람만 남겨두어라. 그리고 다른 사람 다 죽여라. 이것이 9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그 구역질을 잠재울 수 있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역질나게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어내고 싶어하고 붙들어내고 싶어하고 또 여러분들을 품어서 주님의 뜻 안에 붙들어 놓고 싶어하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